오늘 2024년 9월 11일입니다. 천지창조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12항입니다. 우리 먼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 본질, 동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함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자부하며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네, 세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어떤 악의 세력이 있고 그들과 하나님과 대치하고 대적하고가 절대 아닙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도 오직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독립적인 위격이, 우리로 말하면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독자적인, 그러나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높이며 경외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요. 또 시편 33편 6편에서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면서 그 기운이 성령님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죠.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너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며 그 성령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알려주셔요? 예수님을 알려주셔요.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짠 형상을 보여주시거나 예수님이 나타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였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어서 오늘은 천지 창조에 대하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12항이죠. 12항. 8항부터 11항까지를 그 성삼위 하나님의 위격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12항부터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천지창조, 창조 사역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뉠 텐데요. 오늘 이제 12항을 읽으면서 이제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한 단락 뒤로 해서 하반절은 영의 창조에 대해서, 그래서 천사와 마귀의 창조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와 모양과 형태와 창조주를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음을 믿는다. 또한 성부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능력으로 만물을 여전히 붙드시고 다스리셔서 인간이 자신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물이 인류를 섬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자들을 섬기게 하셨다. 그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탁월한 상태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형벌로 떨어졌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변하지 않고 그들의 원래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되었다. 마귀들과 악령들은 매우 타락하여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파멸시키려고 지켜보고 있는 살인자들로서 모두를 파괴하려는 그들의 악한 책략들을 통해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들을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반대하는 원수들이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악으로 인해 영원한 저주를 선고받았으며 그들이 받을 끔찍한 고통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존재와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오류와 마귀는 독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타락한 적이 없이 그들의 본성에 따라 처음부터 악하다고 주장하는 만이교도들의 오류를 거부하고 증오한다.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이제 창조에 대한 내용과 또 이제 영의 창조, 천사와 마귀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왜 이것을 굳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 딱 떼어서 말했을까 했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우리들일지라도 마귀나 귀신이나 그런 영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 명확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조차도 어떻게 마귀가 어떠한가 천사가 어떠한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혹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수 있고 어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온 세상 창조와 또한 영들의 창조를 딱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마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오늘 그 두 가지를 말한다 그랬죠.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온 세상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과학자도 발명가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 권사님들 계시지만 집사님들 계시지만 음식을 만들어도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가 메인 재료가 필요하고 또 그를 보조하는 맛을 내는 재료들이 있어야 뭐 점심을 만들든 저녁을 만들든 샐러드를 만들든 스테이크를 만들든 재료가 있어야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어떠한 과학자도 어떤 최고의 발명가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고고학자도 물리학자도 온 세상을 만들어내지만 창조의 신비한 비밀을 완전히 다 증명해내거나 설명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온 인류 가운데 그러한 일은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는 무에서 유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는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함을 놀라움을 우리는 항상 찬양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는 바는 절대로 과학이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수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수백 년 혹은 수천만 년이라고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진 않아요. 그 모든 데이터들조차도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데이터들일 뿐이에요. 그에 대한 어떤 인과적인 과정 속에서 이러할 것이다 라는 추측일 뿐이지 정확히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계에 우리 여기 북한산도 있지만 북한산을 만든다고 우리가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재료가 필요할 것이며 물질이 들고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겠는가. 혹은 우리가 바다를 만든다고 할 때에 대서양 태평양을 만든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뭐 소금이 4%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우리가 그 바다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전 세계의 석박사들이 달려들어서 만들어낸다 한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참 낮에 덥더라고요. 나가니까 덥고 들어오니까 시원하고 들어와서 시원하니까 잠깐 나가보니까 또 덥고 막 땀이 막 줄줄줄줄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예언컨대 한 달 안에 여러분들 이 긴 옷 입게 됩니다. 한 달 안에. 그리고 2달이 지나면 두꺼운 옷을 또 입게 될 거예요. 좀 있으면 춥다고 지금 에어컨 틀어져 있지만 난방기 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이 공간이 조금 시원할 정도, 조금 따뜻할 정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을 한순간에 따뜻하게도 하고 춥게도 하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만으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늘 12항 이제 천지창조에 대하여서 나눌 텐데요. 우리 시편 8편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요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새를 보며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이쁘다 정도가 아니에요. 신기하다 웅장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택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온 인류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시편 8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편의 맨 마지막에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면서 그냥 덥다, 나가면서 어둡다, 밝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도 놀랍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상의 창조에서 우린 4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성자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요. 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 함께 계셨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무에서 창조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온 세상의 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 자체가 어떠한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자로 무가 어떤 무예요? 그렇죠. 없을 무.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셨다 그랬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만드시고 지금도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 밭에서 말씀드렸지요. 온 만상을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그렇게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창조에 관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좋게 보였을 때 만물을 창조하셨다. 언제 만들어졌는가, 혹은 얼마큼 역사가 되었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얼만큼 역사가 되었나, 이 단면을 보고 그 층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제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만물 창조의 목적이 오늘 나옵니다. 성부가 사람이 그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피조물을 계속 유지하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위해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서는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온 피조물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창조에 대해서,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아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천사의 실체에 관해 알리는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는 묘사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성경에는 천사들 세계에서 등급이 있어 보입니다. 그룹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스랍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가브리엘, 미가엘 같은 이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천사들은 어떤 사역을 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일을 하는 일이 천사가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돼요. 여기에서의 사자는 어흥사자가 아니죠. 보냄받았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해서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냄받아요.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이 두 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택자들을 도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고요,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나고요, 등등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고요, 또 부활과 승천 속에서도 천사가 나타나 그 사역을 돕습니다. 그렇게 연관적으로 사역했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지요. 천사가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의 존재와 그가 하는 봉사에 대해서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봉사가 모든 시대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들이 돌아올 때 천사들이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또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보호하고 건지신다. 그래서 우리를 천사들이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옆에 보세요. 천사가 있나?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천사가 있나요? 주의할 점이 뭘까요? 하지만 그들을 숭배하거나 경외해서는 안 됩니다. 숭배와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돕는다고 하니까 천사가 어딨나? 천사가 어떻게 돕나? 그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좀 도와주세요. 가브리엘 스랍들인가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돕는 것이지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그가 우리를 돕도록 뭔가를 만들어내고 명령하고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사역하는 이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냥 존재를 알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영이거든요. 영과 육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영혼육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영과 육으로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혼을 굳이 뺄 필요가 없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도 그냥 영으로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우리도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죽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영원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기 위해 우리는 지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천국이 주님과 만나는 그 영원한 천국의 아주 조금의 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기쁨과 놀라운 은혜가 주님과 영원히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아주 조금밖에 되진 않습니다. 우리도 영이고요. 우리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천사들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되 숭배하거나 경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그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벗어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이들, 천사들 중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타락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창조하실 때 주신 그 고귀한 지위에서 이들이 그들이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천사들의 타락에 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타락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천사에 대한 표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려주고 있어요. 창조함을 받은 천사들 중 어떤 천사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가 있는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재헌아,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근데 재헌이가 자리를 옮겼어요. 뭐예요? 재헌아,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 자리에 안 있고 옆으로 옮기고 뒤로 옮기고 저 뒤로 갔어. 그렇죠. 목사님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물론 재헌이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얌전히 잘 앉아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잘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지위 가운데 교만하여서 그 자리를 도망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지요.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후서에서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범죄한 천사들, 그들이 바로 마귀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요한복음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왜 타락했고 언제 타락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 중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한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왜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이들이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 타락의 결과, 하나님을 등진 결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무시한 그들의 결과가 어떠한가.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이 악한 영들을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탄을 우두머리로 해서 아래 조직을 이루고 있다, 군대가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들은 우리 사람을 대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동등된 파이트하는 대적이 아니라 그냥 지들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 표현에서 이렇게 바꿨죠. 자기들끼리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혹은 지금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공격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복음서의 공생의 사역이 자세하게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딜 가나 환영을 받았나요? 환영받은 적 많지 않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심지어 마귀의 왕이라고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요. 그를 끌어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들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뱀의 후손에게 전쟁을 선언하셨지요.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파멸하려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신 것이지요. 마지막 날에 유황불에 영원히 던져질 때까지 그들은 교회를 혹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것이에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이제 10절부터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11절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이 에베소서 6장을 들어서기 이전에 5장부터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감사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종과 상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우리의 실생활에 대한 아주 자세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고서 끝으로 마귀의 관계를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 나와 있는 이 마귀의 괴계인데 앞에 있는 모든 구절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마귀는요, 우리가 저 요 앞에 큰 이렇게 광야의 한복판에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공격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택자들입니다. 여기서 택자들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렇지요. 종과 상전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상대하는 것, 우리의 부모와 자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로 소멸하고. 뭐 여러 가지를 군인이 갖추어야 할 갑옷들을 표현을 했지만 다 하나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이것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괴계가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하고 싸워야 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가요? 이렇게 예배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문을 열기가 두려워요. 띡띡띡,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주일을 너무 행복하고 좋지요.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 지난 다음 날은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의 계계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는 거죠. 세력이 강하지만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피조물일 뿐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천사가 있지만 우리가 숭배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피조물일 뿐입니다. 마귀가 있어 우리를 공격하지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피조물일 뿐입니다. 또한 잘 들으세요. 이미 예수님에 의해 패배한 자들입니다. 최후에는 끔찍한 고통을 기다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다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몇 절 할애한 거잖아요. 그 앞에 많이 할애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해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성령 충만해라. 부부간에 또 종과 상전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 이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는 몇 절밖에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12항에서 두 가지 주의할 것은 사두개인들, 이들은 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성경을 보지만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이. 근데 이제 지금도 비슷한 이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최고라고 믿는 이들이에요. 이들 또한도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영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술, 의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니교도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뭐냐면 성과 악이 두 세력이 대치 중이라고 이원론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치하고 있다,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힘을 내려고 하지만 하나님 휘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주님 다시 오시면 얘네는 그냥 심판받는 존재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니교도들은 이렇게 성과 악 두 세력을 대치하고 있다.
라고 이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은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어떤 악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다가 악몽 꿀 수 있지요. 그렇다고 무슨 엄마 찾아갈 필요 없어요. 노아도 그러니?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귀, 하나님의 피조물인 마귀일 뿐이다. 마귀들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대함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온 세상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며 하나님의 창조를 높이는 게 하나님의 우리의 성도들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타락한 천사들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미미해요. 미미해요. 어느 정도로요? 우리의 발 뒤꿈치 조금 괴롭힐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자의 우손, 우리 예수님은 그 마귀의 머리를 파괴하셨습니다. 그 세력을 인정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12장에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승리를 온전히 향유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